하게 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를 위해 있다고 오신 그 예수님의 온전히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엎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회복해 하시며 말씀으로 저희의 삶에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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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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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고요. 교독문 6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독문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하시고 구자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주인 되시며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능력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벌써 2월의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연약한 저희들을 붙드시고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 양떼와 같이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는 은혜로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복을 주심으로 날마다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을 돌아보니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세상의 길을 따라갔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주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주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과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겨울이 점점 물러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철을 따라 더 성숙하고 진실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불의와 악을 버리고 거짓과 탐욕을 버리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향하신 한결같은 주님의 보호하심과 이끄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이 나라의 정치적 갈등과 어지러운 상황이 안정되게 하시고 아멘. 이 민족이 힘을 합하여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없는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없사오니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눈물 짓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님. 관계의 갈등으로, 건강의 문제로 지쳐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의 은혜를 갈망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아멘. 간절히 주님을 찾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주시고 제나 언제나 주님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감사합니다.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리 김원중 피택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지난주 말씀 암송해 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아멘. 예, 잘하셨습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아멘. 잘하셨습니다. 보고하신 거 아니죠? 자, 이번 주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인데요. 시작.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한 주 동안 잘 묵상하시면서 마침내 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특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명성 안수 집사님 그리고 게스트로 김장득 장로님 색소폰 연주가 있겠습니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 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날이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진정 기쁜 날이네. 진정 기쁜 날이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진정 기쁜 날을 누리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장로님 잘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인사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옆뒤 좌우에 있는 분들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진심을 담아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 자, 오늘 말씀은요,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4가지 사건을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같이 나누어 보았고요. 이제 그들이 4가지 사건 이후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율법에 대한 내용은요, 뭐 저녁에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말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연초에 나눠드린 연대기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날짜별로 읽으신 분들은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그 율법, 그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율법만 따로 묶어서 이제 읽게 됩니다. 그 율법을 좀 잘 정리돼서 읽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성경을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 쭉 직진해서 올라가면 가데스 바네아거든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를 지나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하고 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요동하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늘어놓는 바람에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빠꾸해가지고, 빠꾸가 표준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턴해가지고 다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왜 시간이 이렇게 훌쩍 흐를 수밖에 없냐면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의 기록은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내년에 뭐 조금 있긴 있으니까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이 되면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40년이 훌쩍 지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성경의 약속한 복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신명기 8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복을 받으며 살아야 할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강조한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꼭 기억하고, 여러분 죽는 날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고생하게 하셨냐? 자, 거기에 대한 결론으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신 그 까닭이 뭐라는 거예요? 마침내 내게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인도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을 쭉 한번 여러분 읽어보셨으면, 카톡으로 나눠드린 말씀을 읽고 오신 분들은 앞장을 다 읽고 오셨을 텐데,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복입니다. 복. 자, 한번 안 읽고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쭉쭉쭉 살펴보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뭐를 주세요? 복 주시고 복을 주시고. 자,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으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시길 원하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4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뭐를 받고?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주셔서 그 삶이 장구하게 한없이 오래 살게 해 주시겠다. 복이 지속되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 6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뭐한다? 번성하리라. 네가 복을 받을 건데 그냥 그것이 쭉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번성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겠다. 이렇게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방편이 여러 가지죠. 그 복이 유지되기도 하시고 번성하게도 하시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기도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24절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그 복을 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7장 13, 14절입니다. 시작. 곧 너를
신명기 7장 13절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실 때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은혜를 베푸시는데, 사랑하시는데, 인애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고 이 땅에서 장수하고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아니죠. 이 땅이 우리의 가치고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고 유업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보편적인 은혜.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교의 길을 걷게 하셔서 고난 가운데 살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더 크고 풍성해지겠죠. 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살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시는 상황도 만들어 가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특별한 상황이고요. 보편적인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낸 이후부터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복을 주시며,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범죄하여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복을 걷어차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요, 심판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일 것 같아요, 여러분? 노아가 물이 그치고 나서 제단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창세기 8장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시는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자, 22절로 건너뛰고, 자, 9장 1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나서 노아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다시는 저주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을 주시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역시 복을 주시며였어요. 온 인류를 심판에 버리실 만큼 하나님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나님이 한탄하셨거든요. 인간을 이 땅에 지음을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로 쓸어버렸으면 이제 그런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싹 쓸어버리고 노아와 그의 이제 8 식구만 남은 거잖아요. 그 남아있는 8 식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을 주시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인간이 죄를 짓잖아요.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전에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제는 그렇게 다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쓸어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케 해서 민족을 형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뭘까요? 창세기 12장으로 가셔야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뭐를 주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그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서 흩으신 후에 한 민족을 택해서 그 민족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역시 뭐였냐면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너는 복이 될 거다. 이렇게 이번에는 아주 그냥 네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네가 이제 복 덩어리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고생길로 인도하셨지만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신명기 8장 16절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생하신 까닭,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까닭이 뭐예요?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악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현혹돼가지고 그 말에 미혹돼가지고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해 버리시려고 했는데 모세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여기서 이 백성을 쓸어버리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죠.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그럼 좋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할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한 이유는 그들이 범죄한 까닭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한 거예요? 뭐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우리 생각에도 전자가 맞잖아요. 그들이 범죄한 까닭에 원래는 거기서 다 죽어야 되는데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40년 동안 돌게 하셔서 20세 이상은 다 죽게 하신 것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마침내 복을 받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에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도 우리 인생 가운데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일을 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래서 인간들이 범죄하여 홍수를 심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노아에게 복을 주세요. 인간이 범죄하여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 민족이 형성됐는데 하나님은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당연히 내가 잘못해서 내가 고난받고 내가 그 죄로 형벌받아 지옥 가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은 결과를 그렇게 써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를 우리에게 떠넘기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떠넘기시고 우리를 결과적으로 복받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심판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구원은 우리가 받았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얘야,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으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복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결과로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말씀을 우리 힘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자 여기 중요해요. 시작.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진노 아래 두시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 이르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시작.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복받는 인생,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신 것은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에게 진노하신 결과이기 때문도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버렸는데 버린 자식을 징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주셨고, 아니 처음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고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복을 주셨으며 광야 40년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고 지금 우리에게 찾아와서 복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길 원하신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거 여러분 인생 마치는 날까지 꼭 기억하고 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나누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시작.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과거를 회상하면서 모세가 신신당부한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 이게 우리가 쭉 찾아봤잖아요. 신명기에서.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한다고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신명기 1장부터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들이 불순종한 결과로 나타난 사건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들인 것을 쭉 매 장마다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쭉 다 읽어보시고요. 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길 원해. 그리고 너희가 번성하길 원해. 그 땅을 차지하길 원해. 그러기 위해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히 삼가라.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서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데 네가 하나님 잊어버리면,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아서 네가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 복을 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 된다고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10장으로 건너뛰셔가지고 9장은 뭐 그런 내용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조상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그 복을 발로 걷어찼다. 그 내용을 9장에서 하고 있고요. 10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12절. 이게 내 다음 주 기관별 예배 때 나누게 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1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8절, 1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거는요, 성경 역사, 구약의 역사를 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고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읽어보시면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섬길 때에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달픈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복이 그대로 임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기독교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시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서는요, 나라가 부강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하고 부패했을 때는 언제나 그 나라가 힘든 일을 겪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를 한번 지도를 펴놓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를 한번 색깔 칠해 보세요. 그 나라들이 보편적으로 잘 삽니다. 물론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또 나라 안에서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고 또 시대적으로 고난을 따랐던 시대도 물론 있습니다. 뭐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가장 잘 믿은 시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가 가장 심한 시대였었어요. 개인적으로나 한 시대를 딱 끊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반드시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어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런 경우는 하늘의 상급을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보편적인 것, 그리고 통계적으로 얘기하자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언제나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지켜 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 있죠. 이거 뭐 또 찾아서 읽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 그러나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더 정확한 말씀인데 시편 1편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끊어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 복 있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이거 제 말 아니잖아요. 목사 말이면 여러분 안 지켜도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될 거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안 하면요, 나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요, 하나님도 가만 계신다니까요.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형통이라는 거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찰라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형통이 무슨 뜻이냐면 점점점 발전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의 삶이 점점 번성하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거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 잘 지키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실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냥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냥 뭐 말씀 잘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이 그냥 복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굳이 꼭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세 번째로 나눌 게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지켜야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복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 번째, 오늘 첫째, 둘째, 셋째 다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복 주시기 원하고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을 지켜야 복을 주시는 이유는, 진짜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싶으신데 염려되는 게 하나 있으셔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앞에 보시면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무슨 염려하실까 싶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염려하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네가 은금이 증식되고 뭐 땅을 차지하고 뭐 배부르게 먹고 소와 양의 수가 늘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많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교만하게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냥 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요번에 아주 판단을 잘했어. 야, 요거 대박이었는데 내가 이거 사면 오를 줄 알고 샀는데 진짜 올랐잖아. 이게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재물을 얻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실은 누가 주신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하고 내가 내 지혜로 했다고 하지만 그 능력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지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진짜 온데간데 없어지고 거기에 나만 나와요. 나만 늘 내가 잘나서 내가 뭐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 없이 내가 잘된 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교만이라 그래요. 교만. 다른 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가 잘됐다라고 생각하는 걸 교만이라 그럽니다. 이 표현이 맞는 표현도 아니지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맞는 표현이 아닙니다. 설령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수를 믿고 우리 발로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헛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내가 내 발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헛거예요. 설령 내가 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교회로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하셨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사실은 다 헛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헌신이 놀라워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내 능력이, 내가 잘나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잘나서 내가 부여해야 되고 내가 잘나서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18절 피고 있으니까 한번 뒷부분을 읽어볼까요? 이같이, 시작.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하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언약으로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없이 내가 잘됐다고 할까봐 말씀을 먼저 지키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가장 잘 나와 있는 성경 구절 하나 있죠. 뭐냐면 기드온의 300용사 사건. 미디안이 14만 명이 넘는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거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군대를 모아요. 몇 명이 모이냐면 3만 2천 명이 모여요. 14만 대 3만 2천 명. 잽도 안 돼요. 고대의 전쟁은 숫자 싸움이었거든요. 어느 쪽 숫자가 많냐가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데 14만과 3만 2천 명. 미디안 군대가 훨씬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 많다. 돌아갈 사람, 전쟁 나가기 싫은 사람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가요?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또 뭐라 그래요? 너무 많다. 저 개울가로 끌고 가가지고 물을 마시게 해라. 그랬더니 이게 손으로 떠가지고 개처럼 이렇게 핥아먹는 사람이 300명. 나머지 뭐 너무 많아서 9,700명인가요? 9,700명은 무릎 꿇고 물을 마셨어요. 하나님이 누구 돌아가라 그래요? 9,700명 돌아가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너희 뭐 무릎 꿇고 물을 마셔? 괘씸해. 이래서 돌아가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숫자가 어디가 작아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300명이 작고 이쪽이 훨씬 많으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사기 7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내가 내 손으로 미디안 14만 명을 쳤다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다 돌아가라고 하시고 몇 명 남겨놓으셨어요? 300명. 그럼 이 3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일까요, 여러분? 도저히 죽었다 깨나도 도저히 죽었다 깨나도 너희들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숫자. 300명 갖고 14만 명을 이길 수 있다는 건 이들이 생각해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상상할 수 없는 그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 주시잖아요. 그래서 뭘 알게 하신 거예요? 이 싸움이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었다는 걸?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뭐가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진짜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게 우리 인생의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 거고요. 하나님만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알아서 적절한 때에 주시면 우리가 참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 싶은데 안 주신다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해서 그런 것도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마다 복을 주시면 우리 절대로 예배 안 드려요. 우리 절대로 기도 안 해요. 우리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아요. 내가 잘나서 된 줄 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세요.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즉시 응답하지 아니하실까요? 누구는 막 즉각적으로 응답한다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언제나 더디게 응답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저에게 박주환 목사한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즉각 막 응답해 주셔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교회 1000명 모이게 해주십시오. 그래 다음 주에 1000명 모이고 와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 같아요? 완전 교만해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되는 거죠. 하나님 꼼짝 마라 그럴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아니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듣고 계시는 게 아니라고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세요.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용돈을 줄 때 자녀가 용돈을 요구하는 대로 다 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용돈을 넉넉하게 주면 우리 자녀들이 아무 문제 없이 잘 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안 줘서 생기는 문제보다 많이 줘서 생기는 문제가 훨씬 커요. 대부분의 청소년 때 잘못된 길로 가는 아이들 보면 용돈이 부족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너 왜 그렇게 사냐 그러면 용돈이 부족해서 이렇게 살았다 그래요. 근데 걔네들 보면요 한 달 용돈이 100만 원 넘어가요.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넉넉한데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더 쓰고 싶은데 안 되니까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16절로 가셔서 이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해야 했는가? 그들이 범죄해서 그의 형벌로 40년 광야 생활을 고달프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허락하신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복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전에 이런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시켜 놓은 후에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복을 주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복을 주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지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나누었던 그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게 유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당장은 아니죠.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유익이겠어요? 원어로 보면 좋습니다 이런 뜻이고, 토부거든요. 고난 당하는 게 나는 좋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고난 당하는 게 무슨 유익이에요, 여러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 당하는 게 내게 유익이래요. 왜? 뭐 때문에요? 뭘 배웠기 때문에? 주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유익이라고 말해요. 아니, 그게 무슨 관계일까요? 고난당하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요 71절만 똑 띄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라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이 71절이요 6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72절까지. 그래서 65절을 읽어야 돼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선대하시냐면, 어떻게 선대하세요? 주의 말씀대로 선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결론이 나와요.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어떻게 하세요? 선대하세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좋은 것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도는 이 분명한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찾아내셔야 합니다. 설령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범죄해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마침내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셔야 합니다. 시편 66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것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으니, 자, 여기서부터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아무리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꼭 찾아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 가운데 마침내 복 주시는 분이시고 마침내 구원하시 주시는 분이고 마침내 우리에게 풍부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해지면 안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을 때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되고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고 내가 교만해지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가장 중요한 복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당 제일교회 복은 뭘까요, 여러분? 주보 뒤편에 나와 있는데 원당 제일교회 복은 1번일 거예요. 아마 원당 제일교회 비전 1번. 원당 제일교회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겸손하게 낮추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셨으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마침내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어느 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 붙잡고 사심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날마다 복이 더해지고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형통한 복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복임을 기억하며 우리 인생을 채워가시는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며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이사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며 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채워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심을 확인케 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억하며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고 마침내 복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복으로 채워가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을 담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날마다 복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약속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신명기에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전부임을 기억하며 11조임을 드리고 감사임을 드리고 목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손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주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월달 좋은 교회 만들기 실천운동은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합시다. 여러분, 남을 배려하고 온유와 겸손으로 늘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힘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일 성수는 오후 예배까지 포함입니다. 10시 40분까지 와서 기도로 준비하기, 또 주중 예배에 힘써드리기, 우리가 올 한해 예배 회복을 위해서 힘써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대신방 기간입니다. 여러분 가급적 모든 가정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인 윷놀이 대회 지난주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정말 식당이 꽉 차서 함께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나누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올 한 해도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행사들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또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 광고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재직 헌신 예배 오늘 오후에 드려지는데요. 재직입니다. 재직은 서리 집사 이상인데요. 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재직 헌신 예배에 참석해서 한 해를 헌신하겠다고 더 다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모두가 다 오늘 오후 예배는 다 참석해 주세요. 외부에서 강사님 오시는데 또 썰렁하면 또 예의도 아니잖아요. 뭐 그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꼭 오늘 될 수 있으면 가지 마시고 다 오후 예배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학생 청년 연합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학생 청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10시에 모여서 시작합니다. 기간별 예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인도자들은 점심 식사 후에 목양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성경 읽도 여러분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한 복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성경 읽기에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채원 학생 생일이고요. 우리 조희연, 희연이가 수요일 날 19일 날 생일입니다. 우리 두 명의 우리 학생 청년
축하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채원이 여기 앞에 있고 희원이 맨 뒤에 있습니다. 우리 가리키면서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희연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채원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7장을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복으로 날마다 주께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으로 채워가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복으로 채워 주셔서 더 풍성한 역사들이 나타나고